계속해서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들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까지 엄청 더웠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기가 좀 와가지고 자,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죄인이 인간을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목적이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그 안에 구원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이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모든 인간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완전히 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와도 복음을 깨달을 능력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그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게 창조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4장에서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창조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조 사건 여러분 잘 알듯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이외에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좀 개발하고 그것을 좀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낼 뿐이지 창조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거니까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죠? 완전한 무에서 어떤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과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됐다고 고린도서 말씀합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빛이 나왔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과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알아먹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빛을 비춰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우리가 열심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예수 믿는 자가 감동시켜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자는 거예요. 잘하는 것까지는 좋은 일이겠죠. 근데 그 사상, 그 밑바탕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게 감동시키고 그렇게 사람 마음에 들게 하여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끔 하도록 하자는 그런 방식의 전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알파 코스라든가 전도 폭발이라든가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
다양한 전도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방법도 여러 책들이 많아요. 아파트 전도 방법, 무슨 전도 방법.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더라. 그래서 그런 전도 방법을 배우고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더니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 세례, 그런 간증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배우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을 복음을 증거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로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해야 했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볼 때에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만 이해하고 알아먹는단 말이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사건 자체가 기적인 것처럼 그 창조 사건과 구원이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아 먹고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의 사건. 그러니까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금리발로 만들고 그런 기적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적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더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아까 저 신월조 사거리에 가면 요즘에는 현수막도 걸어놓더라고요. 갓신 내린 애기 동자. 그런데 가봐요 여러분. 철떡같이 알아맞힌다니까요. 그게 시험 당하는 겁니다. 그게 유혹인 거예요. 오히려 안 맞아야 되는데 자꾸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쫓아가서 어떤 용하다는 기도원 원장에게 안수받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가서 이렇게 머리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좀 안 맞아야 되는데 또 맞아요 또. 그럼 여러분 맞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주마다 5만원, 10만원 들고 가서 물어보겠죠. 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조금도 보탤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창조에 뭔가 보탤 것이 하나도 없듯이, 그죠? 인간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구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난 싫어요, 난 안 할래요, 난 예수 믿지 않을래요 라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칼빈이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반드시 복음을 듣고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예수를 믿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자기가 원하시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하게 하라고 하셨던 그 자들,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그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 살리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뜻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게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가 모두 완벽하고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이미 예고해 두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또 야곱에게 언약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다가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건져내시죠. 4대 만에, 430년 만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 뭘 배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조건과 형편과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격과 조건과 실력도 안 되는 그들을 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성취하실지 마실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9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한번 보죠.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이렇게 이해했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단 말이에요.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뭐로 한다고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두 쌍둥이를 임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였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언제요? 언제? 아직 나지도 않고 뭔가 선한 일, 뭔가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해 두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메시지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용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상으로 찌들어 있냐면 인과응보 사상으로 찌들어 있죠. 인과응보가 뭡니까? 원인이 있어야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을 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인간의 행위에서 찾아요. 저 사람이 왜 복 받았지?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지? 다윗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지? 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인간에게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아마 요러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하시고 복을 주셨을 거야. 이게 인과응보 사상이란 말이죠. 이 세상 모든 종교 안에는 다 그런 인과응보 사상이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행위를 봅니까? 안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고 뭘 그렇게 잘한 일이 있어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뱃속에서 리브가의 안에 있을 때 야곱은 그냥 더 엄마를 힘들게 하고 에서는 좀 덜 힘들게 해서 하나님이 뱃속에 있는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야 너는 싸가지가 아주 그냥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이런 거 하십니까? 뱃속에서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뻔할 뻔잖아. 에서는 장남으로서 얼마나 얌전하니 엄마가 힘들까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봐주고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게 말라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보면 우리 나와 있죠? 맞나요? 네.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15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33장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안 내려오자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 한 사람부터 다시 시작할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과 모든 명분을 이 시내산 밑에 있을 때부터 상실했단 말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증명해낸 거예요. 왜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을 다 어겼잖아. 10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마. 그죠? 너를 위하여 세계의 상 만들지 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마. 이 세 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광야 시내산에서 다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다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을 살린다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린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금이곤산이 한 사람만 구원하신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요구할 권리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다. 거기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 자기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뭐라 했다고요? 우리라고 해서 우리. 야, 너희들 이렇게 안 하고 나와 너 다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야. 근데 왜 하나님이 너와 나를 구원하시니? 뭘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설교서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구원의 목적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창조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야 빚 갚어 빚 갚어. 우리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죠? 빚쟁이 하나님. 네? 제가 함께 운동하는 목사님 중에 장로교 목사님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눈에 이제 이렇게 눈물을 인공적으로 넣어줘야 되고, 네? 핸드폰도 가져야 되고, 안경도 써야 되고, 들고 다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나셨는지 일수 가방 비슷하고 요만한 걸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수 가방 들고 다니시면서 박근남 원사님에게 왜 안 갚냐? 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구원했는지도 아는데 빚 좀 갚어. 은혜를 알았으면 빚을 갚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쫓아다니십니까? 야, 그 정도에선 안 돼. 그 정도 신앙생활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장담할 수 있겠니? 빚을 갚으며 살아야지. 빚을. 우리 복음서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빚을 갚으며 살리라. 잘못된 겁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조금 갚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신앙생활하고 오늘 수요예배까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께 갚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빚을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빚을 갚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내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마지막으로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수많은 자연 만물들, 자기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만물들을 보고 감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준비하시나? 여러분들 아이를 낳아본 분들이라 다 알잖아요.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배냇저고리든 신발이든 우유병이든 기저귀든 다 누가 준비합니까? 김혜영 목사님 상경이가 태어날 때 기저귀 하나 차고 나오던가요? 하나도 들고 나오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골로새 1장에 보면요, 로마서 1장 볼까요?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1장 보세요. 이따가 다시 로마서 9장을 넘겨볼 텐데 로마서 1장부터 볼게요.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신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모든 만물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만 알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상의 그런 혜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이 모든 만물들이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이 세상의 모형은,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깐 사용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 불태워 사라질 것들이에요. 왜요? 진짜 실체가 오면 이 모형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발디고 사는 세상, 요건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고린도 4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어떤 거라 그랬어요? 잠깐이요, 영원한 거예요. 잠깐이라 그랬어요. 순식간, 찰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잠깐인 것들이 그렇게 매여 있을까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고 여러분들 앉아계신 분들은 60 넘어가고 70 넘어가지 않습니까? 뭘 준비하면 사셔야 돼요 도대체? 제 아내가 카톡방에다 올린 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도대체 여러분 뭘 염두에 두면서 나머지 인생을 사셔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이따가 사라질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있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고린도 4장에 보면 눈에 보이는 잠깐인 것들을 주목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몸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 먹으라고 주신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몸도요, 뭘 의미합니까? 이 육신의 몸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5장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4장에서 얘기하고 바로 밑에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장막집, 이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곧 무너질 날이 온다.
여러분과 저도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조문하고 화장터까지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날이 나에게도 곧 오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해요? 다 남의 거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장례도 많이 치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장례식 가가지고 이 장례식 참 밥맛이 좋네. 반찬이 날라오네. 그런 것들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핫도 치고 술 드시고 하는 분들이 그냥 널렸잖아요. 장례식 가면 그죠? 자기에게도 곧 그 순간이 올 텐데 사람은 그 영원한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산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의 육신, 이 육신은 뭘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몸이 있어.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늘 죄 때문에 괴롭잖아요. 안 그래요? 병 때문에 괴롭고 자식 새끼들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곧 그 영원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몸을 입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게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이 몸뚱아리를 입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는 이 몸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 몸은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다 장막처럼 무너지고 없어질 거라니까요. 이빨도 다 빠지고 80, 90 넘어가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냥 70 넘고 80 넘어도 너무 건강들 하셔가지고 건강하신 게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새가 없어. 너무 건강하니까 밭으로 돌로 그냥 땅 보러 다니시고 아니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아니 돈 벌어야죠. 저도 70 넘고 80 넘어도 건강하면 그걸 해야죠. 경제적 활동을.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미성교회처럼 주님 오실 날 재임 날을 기다린다고 뭐 교회 가가지고 신혼 소복 입고 막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일상을 사시란 말이에요. 네? 열심히 건강하면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몸이 점점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모형, 네? 잠깐뿐인 그리고 곧 사라질 이 육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들에 주목하며 사시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들을 좀 봐. 주님께서는 손가락으로서 영원한 것을 지목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있는 존재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안에는요 그게 다 담겨 있다니까요. 그걸 깨달아 먹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우주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라는 건요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예요. 여러분 광년이라는 말 들어봤죠? 1광년. 빛이 1초에 몇 킬로 가는 줄 아세요? 36만 킬로 갑니다. 1초에 빛의 속도가. 근데 그 빛의 속도로 36만 킬로를 가면 지구 7바퀴를 도는데요.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빨라요.
땅 하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빛의 속도로 몇백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행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1초에 36만 킬로인데, 네? 1광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만환경으로 보면요, 만환경 너머로, 그 만환경으로도 인간이 첨단 기술로 준비해놓은 그 만환경으로도 볼 수 없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행성들이 있단 말이죠. 우주가 또 다른 우주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10억 개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별로 쓸모도 없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이 전 우주가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물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설명해 낼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스가랴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마음을 금강석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잖아요, 그죠? 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금강석? 김혜호 원사님? 반지에 끼고 다니라고요? 금강석은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그 스가랴 7장에 보면요, 금강석을 차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차돌은 굉장히 딱딱한 돌이잖아요. 금강석은 돌 중에서도 가장 딱딱한 돌이 금강석이에요. 그럼 금강석과 같은 다이아몬드를 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해 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로 완악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완강한 암소라고 표현했거든요. 완강한 암소. 얼마나 고집센지. 다른 성경 본문에는 고집센 암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김효 목사님 소 키우시잖아요. 소도 다 성품들이 있죠, 그죠? 지지도 말 안 듣고 그냥 고집센 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보면서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등짝을 팍 때리면서 이 말도 이렇게 지겹게 안 들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구나. 이런 암소와 같이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또 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셨습니까? 야, 소나 나귀는 다 제 주인을 알고 임자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아먹지 못하더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짐승보다 못하는 말.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짐승들, 소, 나귀, 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해내셨습니까? 부어먹고 삶아먹고 그러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용도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요, 뭐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들풀 하나를 보더라도, 이 세상에 진짜 사소하게 여기는 사물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에 매몰되어서 그냥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볼까요? 자, 이사야서 54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5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나왔어요. 자, 이사야서 54장 10절 다 피셨죠? 자, 9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자, 7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러분 여기에다 줄을 팍팍 그어놓으세요. 뭐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영원이에요? 잠시예요? 영원이라고 돼 있어. 영원한 자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완강한 암소와 같고 단단한 금광석과 같고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만 해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진짜 소망 아닙니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맹세의 언약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지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도 가끔 소나기가 내리면서 무지개가 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사건 이후에 뭐라고 언약하셨다고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띄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자, 줄을 보세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산을 만들어 놓으셨고 언덕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요즘에 개발이 너무 이렇게 난개발이 돼가지고 산이 있다가 없어지고 언덕이 쉽게 없어지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무슨 개발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근다 목사님 집 뒤에 큰 산 있잖아요. 그 산은 결혼하기 전에도 있었고, 그죠? 권사님이 죽고 나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뒷동산을 보면서, 네? 우리 이금희 목사님 뒤에 장로교회 뒤에 보면 산이 있잖아요. 그죠? 호태산. 권사님이 돌아가셔도 그 산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야, 혹시 너희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 산과 언덕들이 옮겨지고 사라질지 몰라.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줄을 그어놓으세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물로 언덕과 산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시집 오기 전에도 있었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 언덕과 산은 그대로 있을 거지. 근데 그거는 혹시 개발로 없어질지 몰라.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는 절대 없어지잖아.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매일 변화무쌍하잖아요, 그죠? 매일 다르잖아요. 우리 마음 먹는 게 뭐가 같은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세상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김혜영 목사님 뒤에 산 있잖아요. 산을 보면서 야, 오늘 말씀처럼 이 산은 혹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긍휼은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내가 변한다 해도 세상 천지가 다 변해서 다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근데 어떻게 소홀하게 찬송하고 소홀하게 예배하고 소홀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에는 억지로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심으로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골로새 1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맺어 자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았던 소망. 뭐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열매라는 거는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이런 훈련시키고 저런 훈련시키고 서로 해가지고 뭐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령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봐요. 주어가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뭐 양성과 충성과 자비와 이런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은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조금씩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9장을 한번 볼까요? 자,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높이고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자, 16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자, 하나님께서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종살이 시키면서 악역을 맡았던 바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세웠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사용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맡겨진 역할로 주어주셨단 말이죠. 어떤 역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역할로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왕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 민족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사, 네? 예레미야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예레미야 한번 보실까요? 자, 예레미야서,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5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서 패망시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나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죠. 그 내용이 어디 있죠? 네? 역대가인가요? 자, 에스라서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라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에스라, 자, 에스라서. 자, 먼저 역대하 36장을 볼게요. 바로 앞에 있죠?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을 다시 볼게요. 바로 옆에 있죠. 1장 1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이방 민족의 거대 그 나라의 황제였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 70년 뭐 그거 약속을 들은 적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고레스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모든 인간들은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어떤 역할을 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그들도 동일하게 창조된 거란 말이죠. 자, 로마서 9장 다시 넘겨볼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로마서 9장입니다. 다 보셨습니까? 19절부터 쭉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이 세상 모든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은 다 우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셔서 생기는 겁니까?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어떤 그릇? 23절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담으려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디모데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다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지.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면서 15장 마지막으로 읽고 넘어볼게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9절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언약해 주셨던 모든 약속을 견고하게 다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그 약속을 내가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이방인들도 뭐로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 조건 그런 거 보시고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먹고 우리가 주일날 여러 주에 걸쳐서 배운 게 뭡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과 실력이 안 되는 자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진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긍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밖에 찬송할 게 없어요? 그 뒤에 계속 나오죠.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0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리고 12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열방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이외에는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임을 깨닫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16절 볼게요. 로마서 9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뭐로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에게 원한이요 원인이었고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원인이 있습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1분 동안